6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로 피난 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왕의 자리를 잃은 것과 또 안락한 삶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영혼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동경하며 하나님께 그 황폐한 광야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공기가 없는 밀폐한 탁한 공기 속에 있다면 우리의 육체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우리의 영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그 황폐한 광야에 있을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또 다윗의 그 황폐한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성전이 아니라 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황폐한 땅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때 당시 압살롬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그 황폐한 땅에 있던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다윗이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힘든 상황이나 또 힘든 마음일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와 또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 황폐한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새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다 광야에서 갈급한 상태에 놓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이때 당시에 갈급한 상태에 놓였어요.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상황이 아름다운 왕궁, 안락한 삶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이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지금 다윗이 피난한 유다 광야를 가리키지만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윗의 이런 영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맹수와 외로움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없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고,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이 결핍된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이 물을 찾기까지 헐떡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물과 같은 육신적인 존재일 뿐이라면 의식주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마음도 공허해지고 불안해졌고요.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예배의 자리를 소망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성소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화려한 예배 의식이나 친구들과의 교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소원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의 자리에서 다시 왕권 회복하는 것도 바랬지만 더 무엇을 바랬냐? 예배 축복 누리기를 그 황폐한 땅에서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심령의 답답함과 속쓰림을 해결해주는 약과도 같은 것이에요. 맛을 안 봤으면 모를까? 예배의 축복을 성소에서 늘 체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저 멀리 피난 간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은 맛을 본 게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놓치고 살아가다 황폐할 때 불신자 같으면 원래 이런 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에 있는 답답함과 속쓰림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63편에서 다윗에게 주신 이 해결책을 오늘 여러분들의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를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 고통받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멸망할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은 또 목마르고 더 목마르지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채우는 것은 비로소 만족하는 참된 생명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이 갈급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막 갈급한데 세상에 있는 걸로 막 채우려는 것은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지만 그리스도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드셨습니다. 그 구멍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것은 목마름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중요해요. 인간 마음의 구멍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급함 그리스도만 채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첫 번째 생명수인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다윗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 복음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물이 없어 황폐한 광야 같은 영혼의 다윗이었지만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생명을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한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보면 딱 오늘 말씀과 맞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 가장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갈급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답답하고 쓰리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이 찬송가 305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미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갈급함으로 힘든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 바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6절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서 보면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단 말이 뭐냐면 잠들기 전에, 잠자기 전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이 정상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에요. 또 여기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잠에서 깨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걱정부터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걱정과 불안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새 힘으로 박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그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일들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1시간의 묵상이 1시간의 잠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오늘 이윤석 목사님이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하는데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일인데. 그러니까 주일이 저한테는 중요하니까 신경 쓰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계 보니까 2시가 되니까 좀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쯤 되면 잠이 와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와요. 피곤은 한데.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1시간의 묵상이 1시간의 잠보다 유익하다. 오늘 전할 말씀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게 피곤한데 성령 충만한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 피곤함이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피곤한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쁜 일상을 현장에서 보내더라도 여러분의 하루의 마무리와 하루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 광야 생활이 7절에 보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통을 겪는 생활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현장에서의 삶은 뜨거운 햇빛 아래 고통의 삶이 되지 말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편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또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목사님 그럼 자기 전에 아침에 말씀 붙잡으라 했는데 어떤 말씀 붙잡으면 좋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시편 63편 안 길잖아요. 이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두 번째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지고 마음과 생각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육신도 더욱 강건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오른손은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 광야 같은 세상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떤 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겁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광야 같은 형편일지라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한 주간 이 말씀 잡고 여러분 놓고 무슨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이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하려 하는 자를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권능을 주시며 여러분 붙잡으시는 손이지만 대적인 사탄에게는 결박하시며 무너뜨리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은 여러분은 붙들어 주시고 흑암의 것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흑암 세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 여러분의 가족들 현장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되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갈급함을 느낄 때에 또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금 말한 대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흑암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케 하시며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 지금 영적인 광야 가운데 있다면, 목마른 사슴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또 이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까지 육신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오늘 아까 말한 두 가지 미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시편 63편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당시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모든 대적 흑암 권세를 꺾으셔서 승리케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참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지금 내 심령이 갈급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신 말씀처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광야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이들의 마음이 영혼의 갈급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어디 있든지 주님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